부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큰 교회 목회자나 우리 동기나 우리 동문이나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청소년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는 거 보면서 참 부럽다. 나도 그 축복의 현장에 있으니까 감사할 일이지만 이렇게 어떻게 축복된 시간표에 랩런트들이 태어나서 성경적인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전도 선교가 회복되는 그 주역으로 앉아있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럽고 또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 1, 2차 청소년 수련회 한 3,200명이 두 번 나눠 참여하게 되어졌는데요.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제가 제일 뒤에 앉았거든요. 전에 같으면 제일 뒤에 있으면 말씀 못 받습니다. 랩런트들 들락날락하고 전혀 졸고. 근데 안 그래요. 찬양하고 하심기도 하고 결단하고 완전 한 단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지도교수로 함께하면서 합숙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랩런트가 랩런트를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가는구나. 그래야 지속할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선배 랩런트가 후배 랩런트를 이끌어주고 또 상담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사들이 소통을 하려고 그래도요, 걸림돌이 있어요. 근데 랩런트와 랩런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금방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부장 장로님 비롯해서 교사들이 와서 격려도 해주고 함께 포럼도 해주고 사람이 언제 마음문이 제일 빨리 열립니까? 먹을 때. 근데 보니까 막 피자, 치킨 사가지고 와가지고 격려금까지 막 주고 가고 아마 랩런트들이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현장입니다. 우리 가정 현장, 내 자신의 개인 현장에 돌아와서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랩런트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의 후원자 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을 누린 증인들을 보면 불신자가 볼 만큼 알 만큼 그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증거가 왔습니까? 그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신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와 동맹을 맺자고 서로 해하지 않기로. 이유는 뭡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걸 불신자가 보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응답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불신자가 보는 것, 그게 진짜 전도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도 있지만 되어지는 전도, 보여지는 그런 전도의 축복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노인 모세가 당당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숨었던 그 노인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출애굽하라고 한다.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는 홍해 앞에서도 고백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내 편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임마누엘의 증인들은 달랐습니다. 목동 출신이었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다. 도리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응답 받기 원합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서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는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는데, 말씀 놓치면 임마누엘 놓치는 거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임마누엘 놓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세상 살다가
주일날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종교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아니요, 내가 원하는 나요. 그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나 중심. 이것을 오늘 바꾸는 그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의 형들 보세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놓쳐버려. 지금 렘넌트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축복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요. 그런데도 이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만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육신의 것이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요. 돈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 쫓아가지 마세요. 일 쫓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그만큼 살아봤으면 이제 깨달아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었던 선민 이스라엘. 그런데 몰랐어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어름당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최고의 축복으로 바꾼 주역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찾아온 위기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요셉이나 다윗처럼 7 렘넌트처럼 그런 어려움 겪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성경에는 더 큰 위기와 어려움 겪은 사람도 당당하게 승리했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친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친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위에는 형들만 10명 있습니다. 형들도 전부 이복 형들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럼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다는 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가장 엄마가 필요한 그때에 가정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갈등과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형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 좀 이해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이나 베냐민을 더 아끼고 좀 편애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열아들은 어머니가 다 살아계신데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없잖아요. 야곱이 더 마음 가잖아요. 안 그래요? 정상적인 부모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도 그런데 부모는 또 도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좀 부족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건 부모가 더 관심 가잖아요. 야곱이 조금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비단 옷도 입히고. 제가 편애를 못 받아가지고 상처가 참 많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특히 우리 어머니는 큰아들하고 막내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가운데 끼어있는 나는 이거 완전 별바지를 없는 진짜 혹시나 다리 밑에 주워 왔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만 서러워서.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해도 옛날 국민학교 들어가 졸업할 때까지 고무신을 신었다니. 고무신을, 검정 고무신을. 운동화 한 컬을 안 써. 처음으로 제가 운동화를 신었는데 중학생이 되면 운동화를 신어야 돼요. 그죠? 검정 운동화. 안 신으면 안 돼. 처음으로 가방을 샀다니.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보따리를 들고 다니. 보따리를 책을. 여기 있는 우리 어른 세대 이해될 겁니다. 가방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우리 막내는 들어가자마자 가방 사줘버려. 누구는 학생이고 누구는 학생이 아닌가 말이야. 나도 가방 들 줄 아는데 말이야. 명절이 되면 옷 한 벌 사주면 좋을 거네 말이야. 큰아들이라고 사주고 막내라고 사주고 나는 얼마나 서럽던지. 진짜 다리 밑에 주워 왔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째 되냐 이거.
그런 상처를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가 얼마나 요셉을 어렵게 했습니까? 아무래도 이복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라는 신분이 되어버린, 비참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런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잘했던지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요셉 때문에 사실 축복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여자 하나가요,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요셉을 보고 자꾸 잉크를 하네. 자꾸 유혹을 해. 그래가지고 어디 갔으면 감옥 갔잖아요. 이 모든 요셉의 인생의 위기를 통틀어 볼 때에 보통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타락했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가슴 속에 한이라고 하는 분노가 쌓여서 그 상처는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위기를 전부 축복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나 어려움 속에서 막 열심히 하고 산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 세요. 정말 세더라고. 내가 봐도 나도 고집 세는데 내 고집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에서는 아멘하고 돌아서면 자기맨이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시행착오를 한 번, 두 번 겪으면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믿음도 없어. 머리도 안 좋아. 망한 사업을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머리가 안 좋은 겁니까? 사단이에요. 그렇게 올무로 완전 잡고 있거든요. 본인만 몰라요. 지금도 모를 거야. 정말 모릅니다. 안타깝죠. 그게 상처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 정해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뭐 여러분 청구서 받아가고 마지막 사인해 주는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싹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위기로 보일 뿐이에요. 어머니를 잃고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요, 외로움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기도가 됩니다.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적으로 너무 내가 황폐히 돼 있어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예배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면 영적으로 너무 내가 황폐히 돼 있으니까. 내 속에 너무 큰 불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또 하나 배가 너무 불러서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살만해서 지금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도리어 요셉은 어렸을 때 그 외로움 속에서 그 혼자만의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요셉이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정말 얼마나 기도했던지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첫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11 형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보고 절을 한 거예요. 가정보고마, 가문보고. 두 번째 보니까 해와 달과 11 형제들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별, 그 시대의 최대 강대국, 애국, 해, 별,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것, 그리고 11 형제. 이처럼 첫 번째 꿈은 가정보고마라 하면 두 번째 복음은 세계보고마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언약을 가장 위기와 외로움 속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요셉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거나 직접 찾아오셔야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분명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있는 어려움,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연약합니까?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 참된 건강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상관없어요. 우리 한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나의 것이 있는데 그거 싫다고 자꾸 격길로 가요. 차라리 요셉이 더 나아요. 자기 걸 내세울 게 없어요. 그뿐입니까? 노예 생활을 했는데 서밋이 되어버려요. 노예 서밋.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랩런트들은 작은 것부터 잘하세요. 백화점의 왕이라는 존 워너메이커가 처음 시작한 일이 뭡니까? 알바생이었어요. 알바생. 저 가게의 점원. 가장 낮은 자리. 근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 주인이 나중에는 반해버렸어요. 네가 이 가게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내가 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게 하나하나를 넓혀가다가 모든 가게가 모여있는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대도시마다 백화점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백화점의 왕이 된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본금 전혀 1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 나는 앞으로 경제 가지고 한 시대에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언약을 존 워너메이커는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도 이유는 뭐냐? 오직 교회와 전도 선교뿐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을 전도했던 무디가 말이에요. 시카고에 대집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센터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존 워너메이커가 혼자 다 댔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한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다. 그게 중심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언약이 있었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사업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 있다고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노예 현장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파송된 걸 유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 비자, 노 티켓, 바로 직행. 노예로 팔려가는데 뭐 비자 낼 게 뭐 있고 뭐 돈 낼 게 뭐 있습니까? 바로 가. 근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냐?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 가정, 가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면 가장 센터인 애굽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파송하시는구나. 가장 중에 현장으로 보내시는 이렇게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깨달은 겁니까? 똑같은 일을 보고 언약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또 잘못된 판단을 해요. 또 불신앙이 찾아와요. 또 인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러다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더니 뭐 다 왔냐? 머리만 쓰다가 왔습니다. 내 고집만 부리다가 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게 다행이다. 우리 인생이 그러면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요셉의 노예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요, 임마누엘의 현장이요,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응답받았든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가정 총무를 만들었어요. 보디발이. 자기 가족들 외에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면 수많은 애굽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있었을 건데 그들을 제쳐놓고 저 히브리 노예 출신에게 맡겼어요. 그럼 보디발도 제대로 눈이 열린 것 아닙니까? 감옥에 갔더니 감옥 안에도 축복된 만남이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감옥 안에서 복음 받았다니까요. 제 동기가.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쳤던지. 그 유명한 청송 감옥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가는 감옥이 청송 감옥이에요. 제가 청송 심시라 기분이 좀 나쁘긴 한데 청송 교도소는 흉악범들 이제는 중범죄자들만 가는데요. 자기 거기까지 갔다네요. 인생이 얼마나 꼬여고 안 풀리는지 거기에서 전도자가 와가지고 전해준 보고 당신이 이런 인생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뭔가 잡혀있다.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감옥 안에서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 안에서 두 장관을 만났는데 답을 줘버렸어요. 나중에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고 결론을 가지고 있고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끝을 모른다고 하면 그래 불신자들이 점령이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깨닫고 보니까 끝이 보여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끝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것만 끝이에요. 나머지는 끝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게 끝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거 말고는 결론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다 지나가는 거. 여러분 영화 보셨죠?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역입니다. 여기는 우리 렘넌트는 230세기의 나라 살릴 주역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을 가지고 있어요. 끝이 안 보이십니까? 말씀 속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끝은 그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요셉이 승리한 비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두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함께 합니까? 언약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언약을 정말로 깨달은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현장 회복이라는 언약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세 가지 미션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외로움의 현장에서도 임마누엘, 노예된 현장에서도 임마누엘, 모든 일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보다 진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임마누엘이며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만약에 두 개만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성령의 영원히,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해요. 두 번째 좋아하는 구절,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냐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고 하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있겠냐.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저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방황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내 인본주의로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되는 것 같았지만 되는 게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 갖고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 인격이 모자란 그것도 문제가 안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라도 아니면 돕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이루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 하나님이 내 편이다. 우리 인생 끝난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살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주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세요. 주 인생이 내 가정, 내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 산업을 내가 일으킵니까? 내가 합니까? 그것처럼 큰 착각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나중심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빨리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된 현장, 감옥 현장, 누명 써도 괜찮고 아무리 이상한 형들에게 둘러싸여도 괜찮고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남긴 마지막 약속도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요셉에게 나타난 겁니다. 가장 작은 일을 했고 가장 비참한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참 전도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말하거나 보거나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거죠. 가장 수준 높은 전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이러한 참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총무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그랬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인에게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 때문도 아닙니다. 언약 백성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증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참 우리 중고등 예배 때 다시 한번 간증했습니다마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실은 제 나름대로 믿음 고백이었거든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복음 한 가지 몰라서 방황했었구나. 너무나 오랜 깊은 종교 생활에 빠져서 그게 다인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가족들 앞에 가서 제가 고백했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리는 게 한 20년 지났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은 제 고백한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 유목사님이 기다리는 거 잘하잖아요. 1년만 해봐라. 아니 3개월만 해봐라. 그러다가 3년 해봐라. 안 되거든 10년 해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속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밭에 있는 소유까지.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만 영향이 강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직장이라면 우리 직장 현장에, 산업인은 그 산업 관계된 모든 곳에, 렘넌트는 렘넌트의 학업과 학교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을 자 없습니다. 우리 2018년을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상황과 현실에 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분명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핑계가 없어요. 뭐 일이, 사건이, 문제가 그건 전부요. 핑계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방법을 하나님은 이루어 갔어요. 저도 어제 핵심 가가지고 또 은혜 받았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미션을 주시냐 그러면 모든 중직자 교역자는 한 장소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속 캠프를 해라. 여기저기 하지 말고 한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캠프를 하면은 제일 먼저 캠프하는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 제일 큰 은혜 받고 가장 좋은 응답은 여기 몇 달 하다가 저기 몇 달 하다가 저기 가다가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은 딴 데 이제 기웃거리지 말고 자기 지교회 살리세요. 자기 지교회 안에 치유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방황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렘넌트까지 쳐다보고 뭐 다른 지교회까지 쳐다보고 그 사역 다 내려놓으세요. 다 맡기시고 자기 지교회 집중하세요. 집중. 정말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야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냐? 절대 들을 수 없다. 사단은 그러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 장소를, 한 지역을 정해놓고 되든지 안 되든지요. 열매 신경 쓰면 안 돼요. 열매 신경 쓰지 말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맡겨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품고 정말로 완전 치유해버려. 어중간의 치유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과거로 돌아가고 문제 생기면 또 넘어지고
완전 살리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언약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나의 언약으로 분명히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현장,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뭐냐? 정말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 장소에 있는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거든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은요, 완벽해요.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정확하게 발견되어져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신지. 나의 현장, 살리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것처럼, 다윗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어떤 현장도 살아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 변화시킬 주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각인되지 않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소통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통해 주신 언약을 형들과 아버지 앞에 소개를 했더니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담았단 말은 기도로 소통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가슴에 담아야 될 단어예요. 우리 자녀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완전 치유될 뿐만 아니라 237개 나라 복음이 없는 그 현장을 살릴 선교의 주역이 된다. 그렇게 이번에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복음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날마다 정말요, 복음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깊이 누르시고요, 이번에 받은 훈련 속에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리해 보고,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어릴 때 복음으로 담내 버리면 완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릴 때 복음 각인도 안 됐지, 어릴 때 서밋도 안 됐지.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다. 기성세대는 방법이 없다. 오직 성령 충만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성령 충만을,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깊은 소통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위기를 언약 붙잡는 기회로. 누구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정의 위기도 찾아오기도, 경제, 건강의 위기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언약 붙잡는 기회로. 그래서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해라. 언약 잡은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언약 잡은 바울이 풍랑 속에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결론, 임마누엘 속에서 하라.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다른 데서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임마누엘 속에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 방학이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모든 공예배 도전도 하고요, 핵심을 비롯한 훈련 속에 도전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번 기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 문제, 도리어 형통함의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축복,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흐름 속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 가지고 이제는 부모와 교사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